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까닭없는 하나님의 공격으로 표현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이 인간 법칙으로 다스려진다면 욥은 결코 악인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며 애타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습니다. 17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까닭없는 고난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정도가 폭풍우가 치는 정도로 매우 세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부분이 욥을 가장 미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18절은 17절의 폭풍 이미지가 계속되는 것으로 심한 바람과 고통으로 숨도 쉴 수 없고 오직 괴로움만 가득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숨을 주시지 않고 빼앗아 못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혹하게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데도 욥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막고 싶고 이런 억울함을 덜고 싶어서 재판정으로 불러내서 공정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나오시더라도 인간인 자신이 옳고 완전해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옳으려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눈을 돌려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도 자신과 같이 불공평한 상황에 있음을 불평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온전한 자를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말하기를 이라는 구문을 집어넣어 이 결론이 경험에서 얻은 자신의 견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도 죄인과 똑같이 재앙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비웃다라는 단어는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무지한 자는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당시 지혜 전승에 반발하는 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무지한 자도 재앙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변하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또한 현재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고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가리다와 같은 표현으로 돈이나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과연 이런 세상이 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친구들의 지혜 그룹의 신정론에 따르면 이런 불의한 세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이 가능한데 그럼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욥이 개인적으로 처한 딜레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욥은 자연재해와 자신의 재앙이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은 두려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은 인생의 짧음을 경주자와 당시의 가장 빠른 운송수단인 갈대배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독수리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육지와 강과 하늘 세 가지 공간에서 빠른 것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복을 볼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복은 직역하면 좋은 것으로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좋은 것에 대한 통칭입니다. 현재 욥은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한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고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욥의 노력이 나타나는데 욥이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을 하지 않고 얼굴도 고통의 얼굴에서 태어난 얼굴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28절에서 이런 욥의 모든 시도가 헛되고 두려움이 그를 억습하는데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욥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은 현재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입니다.
29절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될 것에 대한 구체적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헛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숨, 텅 빈이란 뜻으로 인간의 호흡처럼 순간적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 씻는데 30절은 평행법으로 가장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눈 녹은 물과 당시에 가장 세정력이 좋은 잿물이 평행을 이루고 몸과 손이 평행을 이루어 온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탕이 가득한 구덩이에 처박으시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흙탕 같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후 욥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32절에서 욥은 또다시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은 하나님과의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답할 능력이 욥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39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하였고 결국 42장 3절에서 6절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질문들을 거둬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정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평등한 인간들 사이에서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둘 사이에 누가 재판관으로 서겠냐라는 것으로 고대 법정에서는 둘 사이에 원만하게 중개자가 이루어졌으면 그 표시로 재판관이 두 사람에게 손을 얹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판결하여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셋째로 갈수록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은 그렇지만 욥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셔서 재앙을 멈춰주시고 지금 자신을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거두어 주시고 자신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욥은 하나님께 말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대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관적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꺾으시고 상처를 주시고 숨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실지라도 그분을 수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고한 자에게도 호련히 재난이 닥칠 수가 있고 악인이 세상을 손에 쥘 수도 있으며 재판관도 악인의 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똑같은 전능과 주권을 가지고 욥은 사람을 비난 정죄하는 인간보의 도구로 적용하는 대신에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불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도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그리고 성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옳아도 그것이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신앙 고백을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능력도 타개할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